6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르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반면마다 강론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 실제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누구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많이 여자는 유관순이고 남자는 이순신이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습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22장 39절 한번 보실래요? 29장 39절 4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계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습관을 따라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우리 육신의 모습을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속에서 내가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나타난 사람이다. 그러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야 할 방향과 또한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심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야. 이 세상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것이 오히려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생활이 둔하여진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올바른 마음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매 순간마다 점검하며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이 술 취함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보다도 나의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살아버리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다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습관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은 에도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관습, 습관 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을 바로 에도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관계, 의식, 의례, 법규, 규범, 전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습관이나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나는 밥 먹을 때 오래 먹는다는 습관이 있다든가 각자 그 습관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습관들을 무엇에 방향을 맞춰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한다, 훈련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그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때 익혔던 습관이 80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람들은 그 습관이라는 훈련이 우리 몸에 젖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도에서 유래되었던 이 에도스는 익숙하다, 익숙해 있다, 풍습이 되다, 규례대로 또한 전례가 있더니 라는 여러 가지 뜻에서 이제 전례가 되었는데 이 에도스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거울로 비춰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잘못되어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습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한 저도 나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난 이 습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습관을 고치면 성공을 한다, 막 책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습관을 변경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또 이웃 형제가 형제 자매에게서, 또 이웃에서, 친구들에게서 배운 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습관이 되어지고 답습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습관에 빠져서 내 삶의 대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습관이라는 그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된 이는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 사회, 종교적인 관습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습관을 올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너희 습관이 잘못되어졌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 반드시 따르냐 하면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그렇죠? 희생과 헌신이 따르면 가장 그 소용되어지는 게 뭐예요? 희생과 헌신 속에는 물질이 따르죠. 그리고 사랑이 따라요. 그런 것들이 따름으로 인해 물질과 사랑을 공급할 곳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이제 복지시설에 종교를 강요하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종교, 우리 특별히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환경을 위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옳은 습관, 바른 습관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옳은 습관, 바른 습관, 즉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베풀고 또 사랑도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지관이 생기고 복지시설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이제 복지시설에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없게 되어지고 헌신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봉사를 하러 간다. 그러면 봉사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 가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다,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복지시설을 경영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이제 복지시설, 복지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질 그런 관계까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양로원이다, 요양원이다, 고아원이다 이런 모든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습관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 종교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은근히 이제 기독교에 핍박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습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걸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걸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스스로 조심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그릇되어진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습관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정말 환경에 의한 기쁨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많이 기쁠 때가 언제예요, 요즘에? 아이 볼 때 기뻐요. 그쵸? 아이 볼 때. 그 아이가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가 뭘 잘못해도 이쁘면 용서가 되어지고 아이가 뭘 잘못해도 내 자식이면 용서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든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할 때 이런 감사 습관을 가졌을 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새겨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이렇게 습관 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내 습관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습관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말씀드리지만 늘 의사 앞에 당신이 암입니다 그러면 암 치료를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야 되는데 나는 암이 아니에요라고 끝까지 우기면 그 사람 치료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를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주셨다면 우리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복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 1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악에 익숙한 습관입니다. 저도 습관 하나 못 버리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나쁜 사람 나오면 요 빛으로 막. 그걸 못 버려. 안주랑 밥 먹어도 너무나 나쁘게 나오고. 예,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나쁩니다. 용서할 마음 주세요. 용서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예.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23절이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관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지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반어법이라 하나 반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구스인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가 검은 사람을 말해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클 잭슨이 흑인으로 살기 싫어가지고 이 피부 이식을 해가지고 살다가 갔다 그랬잖아요. 백인처럼 보이게 벗겼다 그랬어요. 네. 아니 병이에요. 병이에요? 그 수술했다 소리도. 백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흑인이 가지는 그 색소가 점점 없어지는 병이어서 그 깨끗하게 하려고 알려줬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수술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절대 흑인은 백인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은 어떻게 생겼어요? 표범은 점이 있다든가 이게 호랑 무늬가 있다든가 해갖고 이 무늬가 있어요. 반점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악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 속에서는 변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깰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했을 때 물을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처럼 자연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검은 사람인데 흰색으로 살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습관이 또 있는가? 신약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잔잔한 그 물을 주는 콩나무십에 물을 주어서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밭에 조금씩 적셔지면 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여기는 보면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즉 뭐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냐고 세상 염려와 방탕과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덫은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덫에 걸린 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덫에 걸린 짐승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것처럼 그날이 덫이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정말 기쁜 환영식이 우리에게 있고 기쁜 잔치의 날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정말 이 세상에 방탕한 그러한 세상과 그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차츰차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깐 저기 신문을 우리 기독교 신문이 있어서 그걸 펼쳐봤는데 기독교인 3분의 1이 윤회설을 믿는데요. 여러분들 윤회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 윤회설. 뭐예요? 윤회설. 예, 그거는 불교 사상에서 이게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뭐 잘하면은 사람 되어지고 이게 빙빙빙빙 돌아간다라는 그런 윤회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 속에 윤회설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한번 가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지 다시 세상에서 돌고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짧고 굵게 100년이 어떻게 보면 1000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짧고 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억만 년 속에 우리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는 삶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건데 이 땅에서 그 100년 짧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이다라고 살아버리면 그날에는 덕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습관, 여기 우상에 대해서 습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전서 쓰는 당시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우리는 지금 돼지를 뭐 어디 고사진에 보면 돼지 머리만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러는데 이 돼지나 소나 이 짐승을 다 어디다가 놓냐면 우상의 재단 앞에다가 갖다 바쳤다가 그거를 다시 내려놔서 시장에다 판다든가 그걸로 갖다가 먹었어요. 절대로 이 고기를 잡았을 때 짐승을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 자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도살장이 따로 이렇게 하는 직업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잡아갖고 반드시 그 재단에 받쳐놓고 나서 그 고기를 다시 팔고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갖다가 먹으면 이거 저기 우상에다가 제물로 바쳤던 건데 우리가 먹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웃나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저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 그 제물로 내려온 그 음식으로 이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소와 야채로 되어진 그것만 우리가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환관장이 그를 돌보는 그 사람들이 너 얼굴이 초췌해지고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네가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왕한테 야단을 맞는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고기 안 먹어도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좋아지니까 그럼 고기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에 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차츰차츰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덕 집사님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해서 나는 나쁜 사람은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요. 왜 저러고 살아야 될까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님께 해주세요라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람원 아까 39절의 말씀과 같이 감람원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본을 보이시고 그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좋은 습관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복지 정책으로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더 복지 정책에 예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닫혀지기 전에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조건을 붙여야 돼. 우리 여기 시설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아예.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근데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한다면은 종교 강요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정말 시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다가 우리도 유럽처럼 껍데기만 남아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좋은 습관으로 좋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압을 받는다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습관을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이르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시고 또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시고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중심은 뭐냐면 안식일이 있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안식일 지키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며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규례대로가 습관에 따라요. 이게 습관이에요. 여기 아까 제가 에도스라는 그 관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례, 법규, 규범, 전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규례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습관을 우리가 형성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습관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본문이요? 예, 누가복음 21장 36, 37절입니다. 35,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깨어 기도하고 또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그날에 덕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말을 쓰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것이 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너는 그때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너 저리 가. 너는 아니야 라고 우리를 밀어뜨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에 우리는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기도하고 깨어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예수님에게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의 습관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아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산에 가서 쉬기도 하셨다 여기는 그랬는데 저기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은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안식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고 어디 쉴 데 없다, 교회 와서 쉬셔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감람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셔서 그곳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나는 교회에 딱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에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쉬었다도 가시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인 걸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우리 찬송하는 습관,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습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주시겠지, 해겠지, 어느 때는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도록 안 되면 기도하고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도 거기가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고 좋은 자리면 기분이 좋지만 더럽고 추악한 자리 같으면 얼굴을 돌리고 찡그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좋은 습관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그 습관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습관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습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의 몸으로 아버지 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죄의 몸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